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의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상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 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낸 때는 그가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으며 그 집의 모든 남자들, 즉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루 한 장 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여기서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지요. 말 그대로 모든 능력에 있어 최고라는 말입니다. 하늘 위 아래에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가장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창조를 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을 이루시고 또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인간도 어떤 영적 존재도 그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등장하신 첫 장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앞에서도 몇 차례 행하셨지만 여기서는 더욱 구체화됩니다. 일단 이름부터 바꿉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로. 존귀한 아버지도 꽤 좋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그를 통해 여러 민족들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례, 다투는 여인도 사라, 공주,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로 바꿔주십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을 언급하셨지만 그 모든 언약은 한 개인에게 집중이 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첫 사건은 바로 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니, 스케일이 좀 작지 않나요? 불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도 물론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래도 전능하심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적어도 천지창조나 대홍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여인의 태를 여는데 이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전능하심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독재자나 폭군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 이방과 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작은 백성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떠한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들을 씻는 무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히 전능한 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입니다.